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찬양을 함께 들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도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순서가 좀 많아서요. 아무래도 말씀을 좀 짧게 전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짧으면 50분입니다. 주의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많이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오늘 우리가 부분적으로 읽었던 이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요. 사실은 이 부활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진리이죠. 왜냐하면 부활은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고요. 예수님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그 죽음으로 끝이 나는가? 그 죽음이 모든 것으로 다 마무리되는가? 그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 몸에 담겨진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멸절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하여 철학은 답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왜 인생이 죽지? 죽음이 뭐야? 이런 거에 대해서 철학은 답을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철학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죽기 싫어합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모두 죽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인생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다 죽음 앞에 서는데 그 죽음이라는 절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신 분이 유일하게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교주도 철학자도 성인도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셨는데 왜 그런가?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만드시고 모든 호흡하는 것들의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한 확신 여러분과 모두에게 더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약속을 하면서 아무개야 내가 내일 이것을 할게 하고 약속을 했을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할 수도 없고 약속을 할 수도 없고 설령 약속을 했다 해도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뭐냐면 내가 오늘 죽잖아.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게. 이런 약속은 아무도 할 수 없고요. 한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난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갈 거야.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3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예수님 버리고
갈릴리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갈 것을 예수님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리라 하셨는데,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믿어지지 않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우리가 있는 이곳에 오셨네. 이게 영이 아니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잡수시고 떡을 구우셔서 떡을 잡수시고 유령이 아니네.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할렐루야.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며 무려 40일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을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 또 하나 약속하셨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고 와서 함께 있게 하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예언도, 언약도 부활의 언약이 성취되었듯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이 아무도 믿어지지 않았던 엄청난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부활적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이 귀신 쫓아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그렇게 많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의 경험적 지식으로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에 간 게 아니라 돌아가신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향품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여인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과 언약은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준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은혜를 주시는지 한 1시간을 운 것 같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계속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데요, 입으로 이렇게 눈물이 들어오는데 눈물이 짜요. 근데 무슨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셨을까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주님, 부활의 주님을 오늘 이 새벽에, 물론 주님은 이미 오래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늘 부활의 주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로 지키고 있는 부활주일 새벽에 주님, 오늘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기 전에 저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저의 허물과 약함과 어리석음과 더러움과 누추함과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준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를 많이 했지만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거 있다면, 생각나지 못한 거 있다면, 제 생각에는 회개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보실 때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가 1시간 내내 다 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렇게 됐더니요, 마음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고 눈물이 흐르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악한 자의 부활이 아니라, 죽음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영혼이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부활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 믿지 못하는 분들이 예수님 보여줘봐, 증거를 대봐,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많은 복음의 내용을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 로마서 1장 4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부활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잠시 소생했다가 몇 년 살다가 며칠 살다가 죽은 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지 아니하시고 변화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얼마나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실은 모든 인생에 살아가면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질문하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죽음의 문제인데, 그 죽음을 넘어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아니하고 나와 상관없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또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은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 살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지옥에 사는가를 성경에 쫙 기록을 하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34절 36절에 보면은요,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 종파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 다음에 진로당이라고 하는 열심당파, 주요 이런 크게 보면 4개의 유대교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고 천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즉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덫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남편이 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살았는데 또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사회에서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남동생이 형수하고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형님의 가계를 이어가게 하는 법적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까지 그렇게 했는데 다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고 마침내 그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는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땅에 살던 때에 남편과 아내가 천국에서도 남편과 아내로 사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남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천사와 같이 동등한 영적인 존재로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보 난 당신 없이 못 살아요. 남편이든 아내든요. 그래서 남편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습니다, 자녀가 죽었어요. 그 소망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보, 나는 땅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과 부부관계를 영원히 살고 싶어.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사와 같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오늘 고린도서 15장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육의 몸을 입은 것처럼 너희가 신령한 몸을 입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그랬는데, 첫 열매란 게 뭡니까? 첫 열매 이렇게 복숭아가 열렸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복숭아 열매도 이 첫 열매 모양으로 나온다는 의미에서 첫 열매라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첫 번째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손을 만질 수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만집니다. 음식을 잡수십니다. 얼굴이 다 보이십니다. 대화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단지 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만이 아니라 보이고 말씀하시고 음식을 잡수시고, 그래서 신령한 몸을 입은 것이 부활의 몸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변화된 몸을 입고 신부가 돼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 보세요. 그러면 땅에서 아무리 사랑했던 아내와 남편이 사별하게 되었어도 잠시 힘들고 슬픈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주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소망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부활의 믿음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말씀을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산 소망이 있으십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뭐 철학자들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람은 뭘 먹고 산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답을 다 얘기했잖아요. 꿈을 먹고 소망을 먹고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으면 벌써 인간이 넘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땅에서도 우리가 육을 입고 살면서도 잠시 잠깐의 소망이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이 소망 붙잡고 일어서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서 소망이 맞지만, 그러나 긴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땅에서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요, 지나갈 소망이요, 집 한 채 얻고자 하는, 사고자 하는 그 소망은 잠시 소망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도 잠시 소망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산 소망이다. 여러분, 산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친지 중에도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 지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 집안 형제들 중에도 있고요. 세상 말로 운이 나쁘고 재수가 없어서 운명을 그렇게 타고났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오늘 성경 51절에 나온 말씀처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할렐루야. 못 걷던 사람이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말 못하는 분이 부활의 몸을 입어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없는 분이 보여져서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에 이 세상 수고와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영광스러운 잔치에서 여러분과 제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좀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요, 이건 좀 조금입니다만은 아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다 지나가리라 하고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지나가리라 하고 깍방 쓰지 마시고 다 지나가리라 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땅에서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는 그러한 소망이 아닌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하나님이 간직하신 산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그 확신하는 삶을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고통 가운데 절망할 때에 여러분과 저는 육신이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그러나 산소망 안에서 찬송이 터지고 감사가 터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58절,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반석으로 비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많은 환난의 때에 다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위에 산 소망 위에 우리가 살았던 시간과 헌신과 눈물과 전도와 모든 것은 오늘 여기 성경 58절에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산 소망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인생을 값지게 헌신하며 사는 것이지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도 말하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순교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름이 거기에 쫙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여자들의 남편들이 예수 믿다가 순교당하고 고문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왜 예수 믿는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땅을 치고 울며 불며 잠 못 자는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 주님의 날에 이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영광스럽게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온 것처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남편이 정말 해와 같은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부활할 줄로 믿어서 주님 제가 위로가 됩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에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고난을 받으면서도 고문을 당하면서도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왜요?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분명히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영적인 몸을 입는 것은 불신자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다 나중에 변화된 몸을 입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즉 지옥 가는 부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다 같이 부활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영광은 다르기에, 그래서 어떤 여인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 십자가 지고 저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순교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런 말씀이죠. 기니에서,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선교하시는, 제가 잘 알고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동영상을 하나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파키스탄의 장관이, 이름은 제가 못 외우겠습니다. 남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수 믿는 것으로 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님 열심히 전하고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테러를 당해서 차가 다 부서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테러를 당하기 전에 남긴 그런 이제 어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로 말하면 신앙의 간증, 이런 것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보면은요, 그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다음에,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확신이 충만한지 말입니다. 자기 결혼을 하면 자기 아내나 자식들도 다 테러가 당할 것이 뻔하니까 이분은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고 언제든지 자기는 테러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늘 모든 장관들이 다 예수님 부인하고 안 믿어도 자기 혼자 자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테러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요, 그분이 살아생전에 남긴 동영상 제가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은 그런 박해가 없지만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나 이런 서아시아 이런 쪽에서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근데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산 소망으로 인하여,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환난을 이기고 테러도 이겨내고 예수님 전하다가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저도 이런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도 철야기도 하고 이렇게 애니골 다니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밤중에. 주로 금요일 밤에 만나는 사람들은 술집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열심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낮에도 열심히 나름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 서너 명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공격을 당할 때에도 부활 안에 있는 산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시오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은 미련한 것이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시오니, 주님, 제가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은혜 여러분에게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3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사건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가 물어보시면, 여러분, 백과사전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백과사전에도 써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인류의 역사가 인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죽음인 것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또는 그 다른 많은 환란의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부모님, 조부모님, 많은 신학의 선배들이 순교하셨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셨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고 살인자를 양자로 받아들여서 대학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아들 삼아서 잘 양육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늘 부르셨던 찬송, 주님 고대가이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많은 환난 속에서도 우리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 찬양을 하면서 순교하기도 하시고 고난을 이겨내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면서 일본 천황의 신사에 가서 절하라고, 일본 천황이 신이라고 숭배하라고 했던 강요받던 시대에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